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성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말씀의 우선순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핵심 메시지이죠. 물론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마리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나옵니까? 마르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리아는 잘한 일이고 접대와 음식 준비로 바빴던 마르다는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르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집 관계성 속에서 마르다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고 마리아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그저 그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문헌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항상 남자의 이름을 앞에 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오빠이기 때문에 먼저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사로의 이름은 뒤로 가요. 마르다의 이름이 제일 앞에 있고 동생의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에 있어서 마르다가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라고 그녀를 소개합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 마르다의 이름 앞에는 귀네,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귀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존경받는 여성에게 주로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르다 사모님, 그녀는 평소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은 도와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쉬어가게 하고 잘 섬기는 그런 넉넉한 사모님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오셨을 때에 많은 음식을 준비했고 많은 쉴 곳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여도 어떻게 손님을 접대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두 명, 서너 명까지는 내가 모실 수 있지만
1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집으로 모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도 누군가를 그의 집으로 모셔서 잘 섬기고 대접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누가복음 10장을 제자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장 처음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바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들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게 될 때에 혹시 누군가가 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너희들을 청하거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곳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으면서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면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쉴 공간을 내어드리며 그들을 잘 섬겨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두 번째 사건, 한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적극적으로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어 치료해 주었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를 향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 전체 맥락 속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 이야기와 연결 지어 본다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려서 먹을 것을 내어드리고 마실 것을 내어드리며 쉴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을 모셨던 것은 평소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오게 된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을 극진히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들을 잘 보살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따라서 마르다는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섬기는 마음, 누군가를 극적으로 환대하는 그 환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환대의 정신, 섬김의 모습을 잘 실천했기에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날 문 옆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는 그들을 보고 곧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인사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더운 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그냥 지나가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 최고급 요리였겠죠.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여 그들을 잘 모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청했을 때에 그 세 사람은 단지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새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극진히 섬겼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향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극진한 환대를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런 삶이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바라는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은 영어로는 serve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죠. 섬김과 예배는 그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해 몸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몸을 굽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사하라고 말하는데요. 몸을 굽혀 인사했다라고 하는 이 사하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가던 나그네 세 사람에게 몸을 굽혀 인사했던 것은 그들을 향해 극진히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에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7명의 집사님을 세운 이유를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을 같이 하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그런 봉사의 손길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 교회 안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 분담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섬김, 어떤 것이 더 거룩한 일이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까요? 사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 전하는 일은 더 거룩한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더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 여러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저런 섬김의 일들은 덜 거룩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디아코니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접대, 음식을 준비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찾아가고 교회 안에 오시는 새로운 분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디아코니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의 직무인 말씀 선포와 사랑의 실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적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이 일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이 말씀 선포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되며,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봉사보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두 가지 일이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였고 모두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왜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걱정할 것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 한 가지 일만 해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좋은 편,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죠. 더 좋은 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던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라 이 좋은 편, 이것은 마리아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장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해 본다면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극진히 섬겨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가르침을 따라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마리아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누구 하나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섬김과 환대,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죠.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입니다. 엘리자베스 쉐핑. 그는 독신 여성으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32세 나이로 조선으로 간호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12년부터 1934년까지 우리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특별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 손에 의해 자라났던 그녀. 할머니마저 그가 9세가 되었을 때 돌아가시게 되자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하는 주소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녀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성마가병원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유대인 요양소,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등 여러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중 1911년 가난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조선이라고 하는 먼 나라로 찾아와서 광주, 제주, 추자도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간호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펼쳐갑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와 한국의 말을 빨리 익히고 그녀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해서 천천히 해야 하겠다라는 의미로 천천히 서자를 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뒷글자에는 친절할 서자를 씁니다. 그리고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평평할 평을 써서 그녀의 이름을 서서평, 본래 이름 쉐핑과도 비슷한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한국어를 빨리 습득했기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고아, 한생인, 노숙인 등 여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21년 내슈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린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소방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 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이후 서서평은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 현재의 한일장신대입니다. 이일학교를 세워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주, 모시, 마포,
무명 위에 자수를 놓아 손수건이나 수제품을 만드는 일을 가르쳤고, 이 돈을 모아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을 창설하였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최초의 성미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삶이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시신까지 의학용으로 기증하며 마지막까지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의 이러한 삶은 당시 어두웠던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 다시 희망과 새로운 빛이 찾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말씀 선포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도우면서 조선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당시 여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르다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서석평 선교사님처럼 성공이 아닌 섬김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마르다처럼 많은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꼭 모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처럼 서석평 선교사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낯선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처한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해가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 삶 속에 이런 섬김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 지난 며칠 전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요즘 하이패스가 많이 있지만 그날은 요금 결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수납원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앞에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앞차의 운전자와 수납원 간의 이야기가 꽤 길어집니다. 한 1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1분이 짧은 시간 같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의 한 대 때문에 1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도 평소 같았으면 앞차를 향해 크락션을 빵빵 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내가 빵빵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앞차와 수납원은 마음이 급해질 텐데,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뒷차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 생각하며 경적을 울리지 않고 1분 이상, 다행히 저 뒤에는 또 다른 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되어서 수납을 하기 위해 앞으로 가서 그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꽤 놀란 표정으로, 보통 갔었으면 뒷차들이 빵빵거렸을 텐데 이렇게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빵빵거린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제 마음도 기쁘고 수납원인 그분도 얼마나 잠시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환대였고 작은 섬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학교 정문을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 쪽으로 올라오면서 좌회전을 하기 직전 한 고등학생이 목발을 짚고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목발만 짚고 가는 것만 봤으면 저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가까이 가서 보니 목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손에도 붕대를 감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아하니 버스를 타기 위해 내려가는 중인데 고등학교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붕대를 감은 손으로 목발을 짚고 가는 그 길이, 그 더운 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얼른 차를 돌렸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차를 돌려 그 학생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싶으나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더니 버스 타는 곳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곳까지 제가 태워다 주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어도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마르다처럼 내가 지금 서석평 선교사님처럼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조금 더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나 누군지 아니? 제가 그래도 화요일마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괜찮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것이 그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만 더 큰 기쁨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바로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그 섬김과 기쁨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처럼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르다처럼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때로는 마르다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흐뭇하게 웃으시며 그래 내가 그러했단다. 그래 내가 그러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가렴 이라고 우리를 향해 빙그레 웃으실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살아가시고 마르다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